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한 몸 된 교회로 세워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사랑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흔드는 것만은 그것에 대해 도전하는 일은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결코 또 용납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드리는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전력을 다할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단위가 있는데 바로 가정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부의 사명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죠? 아내는 그런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을 다해 따를 때 그렇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때 서로가 온전해지고 또 부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었다면 그러한 부부에게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교회가 계속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에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회가 사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학자들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교회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이 부모들과 같은 신앙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아는 자녀로 양육해내지 못한다면 20년, 50년 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전도하면 되는데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커온 자녀들이 그 교회의 중심축을 이루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전도로 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6장 1절부터 함께 볼 텐데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에게 누군가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내를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섬깁니까? 당신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니까? 당신도 자녀를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그러한 마음일 거라 믿어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 먼저 자녀들 할 때 어린 자녀들만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 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건 성인이 된 자녀들이건 자녀인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본문 1절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 안에서, 우리 공동번역과 쉬운 성경을 한번 제가 PPT로 공동번역 보면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 안에서 권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녀는, 믿는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며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이걸 굳이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옳은 일인 것은 또 우리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죠. 또 태어난 게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 자녀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를 기르십니다. 또 기르는 거예요. 갓난아기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 손길이 없다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밥 배고픈데도 그냥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살 수 없는 것이죠. 또 4살, 한 5살, 4년, 5년 지날 때까지는 한순간도 부모는 자녀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눈을 떼지 않아요. 왜? 그래야만 하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태어나게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양육합니다. 또 의식주를 공급하죠. 또 교육하며 돌봅니다. 또 의식주를 공급할 때 여러분 아무거나 먹입니까? 좋은 거, 막 유기농 이런 거 찾아서 막 먹이잖아요. 또 막 무식해질까 봐 학교 보내고, 또 이런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몰라요. 최소 2억에서 이런저런 사교육하면 5억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자녀 한 명당 2억에서 5억 정도. 2명이면 4억에서 10억이 들고 3명이면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은.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좀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님의 은혜와 도움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이렇게 생명을 주고 돌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부모들도 다 하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냐? 특별히 믿는 부모는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4절 후반절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큰 범위 안에서는 교회가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하는 일을 부모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약해집니다.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한국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자녀들이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녀들이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1차적으로는 부모가 그렇게 양육한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의 뜻에 따를 때 먼저 이렇게 온전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또한 그 신앙 교육에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자로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때 교회 또한 든든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대리인의 측면이고, 또 한 가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 자신과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합당하게 유지되는 일에 아주 근본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핵심이 되는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빌어서 이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나온 교육 문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 있는 부분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하나씩만 제가 갖고 와봤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 123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성경에서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를 말할 때 육신의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놔두.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5계명으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기로 하신 것이므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하여야 합니다. 아멘. 맨 밑줄이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우르지노스는 이것에 대한 해석집을 또한 내놓았는데, 거기서 이 제5계명의 근본적인 목적을 뭐라고 간략하게 요약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너지면 사회의 근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크게 두 부류에 맡기셨습니다. 국가에게 일반적인 질서를 맡겼고요, 또 교회에는 영적인 회복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인 국가와 교회는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역할에 의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국가의 일을 대신하지 않고 국가가 교회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일반적인 질서를 세워요. 치안을 유지하고. 여러분, 그런 질서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질서 위에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이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는 무시하는 것은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어집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면 국가의 권위, 위정자의 권위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주 반권위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정을 넘어 교회도 국가도 질서를 잃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전제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가 자기 힘을 깨닫고 자기를 사랑하듯 목숨을 당해서 사랑하는 남편으로 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부모가 결혼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마음과 원리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비로소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절 3절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여라도 나보다 먼저 죽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속적인 복을 약속하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와 국가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이게 있다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주의 뜻 위에서 세워져 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예한교회 모든 자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에게 또 우리에 있는 권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아내와 남편에 관한 본문에서 언뜻 보기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아내들에게 부담이 있는 본문인 것 같았지만 다 듣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남편들이 타겟이었죠.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자녀 양육. 여기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아주 많아서 오늘은 하나만 하고 다음에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오늘은 이것만 일단 이제 먼저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첫 번째는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이 말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거 아주 굉장히 어색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다고 해요.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유대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권위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노예들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누구라도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고요, 노예로 팔 수 있었고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버지 발 옆에 두었다고 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안아 올리면 그 아이는 키우는 거고, 아버지가 이렇게 뒤돌아서면 그 아이는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는 누군가가 이제 데려가서 노예로 키우거나 창녀로 키웠다고 합니다. 주전 1세기에 힐라리온이라는 남자가 아내 알리스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을 담아 안부를 전하오. 우리 일행은 여전히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오. 부탁하건대 어린아이를 잘 돌보시오. 임금을 받는 즉시 당신께 보내겠소. 당신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 살려두시오. 딸이라면 버리시오. 여러분, 아버지는 또 약하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죽일 수 있었고요, 또 원치 않았던 딸이 태어나면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요, 자녀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전혀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당연히 많았고,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화가 나도 참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라면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볼 때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를 주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버리거나 노예로 파는 부모가 있습니까? 딸을 내다 버립니까? 딸들을 더 선호하는 이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느냐 할 때, 오늘날에도 이 권면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여전히 부모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는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아주 많아요. 자녀를 대할 때 아주 많이 잘못 대합니다. 화가 난다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가혹하고 잔인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부모 딴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상처만 입을 뿐이죠. 자신들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공평하게 대하지도 않아요. 행동에 일관성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의견을 말하라고 해놓고 고려하지도 않을 거면서,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세밀하게 살펴서 그 자질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양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이 내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필요한 돌봄을 적절한 시기에 주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예 돌보지 않고 방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반대로 지나치게 보호하고 간섭해서 이 자녀가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부모가 방해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 또한 부모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와 똑같은 새 사람이니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하심을 입은 자녀들이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해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화나게 하는 모든 잘못된 행동이나 말, 또 불공평한 태도, 지나치게 엄한 훈육이나 잔소리 등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사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의 양육을.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그 자녀의 양육을 맡기실 때 그냥 또 맡기지 않으시고 먼저 모든 부모에게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이 부모의 양육을 사랑으로 따라야겠다는 마음을 심어 주셨어요. 먼저 부모에게 주신 것부터 볼까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러 능력들을 주셨는데요. 가장 큰 능력은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막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방긋 웃습니다. 애는 그냥 웃은 건데 너무 좋은 거죠. 부모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기가 처음 엄마 아빠라고 할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걔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정말 엄마가 필요해서 아빠를 사랑해서 그렇게 엄마 아빠 한 걸까요? 부르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하도 얘기하니까, 하도 자기 앞에 가서 엄마 아빠 하도 말하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으니까 한번 해본 건데
해본 건데 그걸 가지고 난리 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막 아기가 처음으로 막 기다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걷는구나. 그냥 때가 돼서 거는 것뿐인데 부모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마지막까지 희생하죠. 마지막까지. 이 녀석이 조금만 더 크면 나를 무시할 건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무시당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이 부모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만 바라봅니다.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하고요. 부모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부모의 돌봄 안에서 자라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자녀에게 주신 능력이 부모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릴 때처럼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거나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일정한 기간에만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돌봄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정한 기간을 가리켜 보통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얘기하는데 부모는 교회는 그 하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놓치면요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것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오늘은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그냥 양육하라고 나오면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특정하고 있습니다. 누구? 아비들아.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이고 또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왜 아버지의 책임이 크냐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이기 때문에. 만약 이 아버지의 양육을 지고 싶지 않으면 아내를 머리로 삼아서 아내에게 절대 복종하는 남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또 어기는 거예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의 양육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아버지들의 신앙이 좀 성숙하지 않거나 또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가 그러한 책임 있는 부분을 감당한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벌써부터 품게 하는 이 분위기. 교회와 사회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신앙을 내면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심리적인 것으로, 정서적인 것으로만 여긴 나머지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역할이 위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이 천지 만물을 이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주의 군사로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러한 사명을 행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도 신앙의 중요한 근본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축소되는 바람에 아예 잃어버리는 바람에 남성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주를 위해서 이러한 결정들을 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 그러면 자녀들은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에서의 이 중요성을 잘 강조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저 그냥 지쳐서 들어오고, 또 회사에서 사회에서 일을 했지만 이것은 주야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하고 막 신방도 받고 세미나도 가면서 아주 풍성해진 아내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제대로 회복되려면 교회 밖에서의 사회생활, 여기에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근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가정예배를 아버지들이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야 합니다. 아버님들 시간만 내어주신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아까 언급했던 요리문답 같은 것을 가정에서 함께 배우고 가르쳤어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남의 집 자녀보다 일단 먼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분명한 양육의 대상입니다. 목사님, 알아서 그냥 두면 알아서 잘 크지 않을까요? 목사님, 너무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좀 너무 세뇌시키는 것 같은데 좀 크고 나서 컸을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이것은 이 자녀들이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진에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온갖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가르침과 사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공평하게 하려면 세상의 영향도 안 받게 놔둬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합리적이고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는 죄송하지만 아담의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양육이 아니면 자녀는 절대로 제대로 성장하거나 온전히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이 자녀 양육의 사명을 교회와 함께 온전히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다들 알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버지가 안 나오시는 가정, 그분들이 훨씬 다수를 차지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하고 아버지가 양육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게 맞을까? 괜히 아파하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정말 아버지가 온전히 서 있는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를 등지는 비율은 어머니가 그런 경우에 비해서 현저히 낮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계신 아버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함께 이렇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 이 찬양을 고른 것은 또 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골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자녀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원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가정들 안에 아버지들이 주를 떠나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들을 온전히 세우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자녀들이 잘 자라가고,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심겨지며 주의 자녀들로 굳건히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 남편들에게,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여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들을,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온전한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권위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머니들 아버지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여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대로 그냥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큰 일을 겨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로, 또한 우리의 자녀를 주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주 안에서 온전히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예안교회 위해, 한국교회 위해, 온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